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묵상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 길선주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다시 재현하게 되는데요. 먼저 길선주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대로 우리 기선주 목사님께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계기가 되는 아주 계기가 되신 분이십니다. 한국교회의 사실 회개의 이 아이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께서 평소에 아마 오늘 말씀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회개의 아이콘, 대명사하셔서 아무래도 이 회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말씀과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교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시 제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십자가 아래의 구경꾼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약속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죄가가 큽니다. 당시에는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아주 로마의 각별한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사회 질서를 아주 무질서하게 만들고 문란하게 해서 정말 질서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요. 그런 죄가가 무거웠던 사람이 어떻게 순식간에 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12시가 되기 전에 3시간 사이에 한 강도가 변화되었습니다. 한 강도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가운데에 그 돌같이 굳은 마음, 그 강도까지도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을지라도 그가 신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이 자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성도의 자격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께서는 5가지로 구원받는 성도의 자격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길선주 목사님의 이 설교문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서 참 깊이가 있으신 분이시다. 역시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른이시다 하는 그런 깨달음도 얻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의 자격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회개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분명 자신의 죄를 절실히 회개하였습니다. 통렬한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으며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이나 또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면 이 우라질,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 우라질,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하면서 세상과 사람들, 구경꾼을 향하여서 욕하기가 쉬운데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들의 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한 것에 합당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고통을 달게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고통을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도와 고백이 회개의 증거이지요. 손과 발이 찢겨지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양심이 찢겨지는 고통, 그 고통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죄로 인한 형벌을 달게 받으면서 참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지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그 신앙은 형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회개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날마다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두 번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며 질책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떠한 신비한 이적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무기력한 예수님,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이 구원받은 강도는 믿었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이 3시간 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회개를 하게 될 때에 회개를 하는 순간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무기력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시는데요, 꼭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잘 될 때 믿음이야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것들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일 만큼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인 줄, 그리스도인 줄 깨달았다, 고백했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강도는요, 셋째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이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그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들은 예수가 죄인이다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렇게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때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이 조롱받고 계실 때에 그 누구도,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사실 그곳에 없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딱 한 사람, 제자 요한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그 십자가 밑에 있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면서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주님과 그렇게 오래도록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바로 이때에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침묵과 소리를 다 부정하며 홀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합니다. 증거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강도는 주님과 오래 지내지도 않았어요. 딱 3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3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 앞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증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순간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주님이 바라는 증인이 되어줬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구원받은 강도를 의인이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떻게 3시간 만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이.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0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열을 가르쳐줘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담처럼 대부분의 사람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기 마련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고 있는 강도들,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보통이 아니거든요. 죽음 앞에서 의연합니다. 의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내뱉으시는 숨소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탄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거룩과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구원받은 강도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증거할 수 있었지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 죽음 앞에서마저 이렇게 의연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면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겠는가. 그걸 이 구원받은 강도는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로 보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면 우리는 모든 영적 세계를 다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붙드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세계, 이 땅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강도는요, 이 4번째 소망을 품었습니다. 자, 복습을 해볼까요? 이 성도의 자격으로서 구원받은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었죠. 세 번째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참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번째 소망을 품었다는 것이 참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 중에 이 부분이 절정, 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극한 고통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기 마련 아닙니까? 너무 힘들면 자포자기하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용히 써놓고는 묵상을 하고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암투병 중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물론 한 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죠. 다만 이제 얼마나 사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힘드실 때 제가 좀 아버지를 간병을 해야겠다 해서 한 달 동안 모셨습니다. 그렇게 모시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이빨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께서 조용히 의자에 앉으시더니 풀이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꽉 뭐에 눌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숨을 팍 내쉬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죽고 싶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자면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자살을 해서라도 생을 끝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이 생명 하나님이 거둬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버지 좋아하시는 찬송하시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아버지와 불렀던 찬송이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지만 그러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까지는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아버지 묘소에서도 부르고 또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그 찬송을 부릅니다. 개인적인 제가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이 죽음을 앞둔 극한 고통 속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면 자포자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을 경각에 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피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대단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당신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을까요? 참 신앙은 신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 3시간 짧은 시간에 이 강도는 정말 주님의 작은 신음소리, 주님의 그 거룩한 고백들, 독백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과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누누이 들었음에도 기어이 도망쳐버리고 숨었던 제자들, 또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제자들과 달리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생을 구했던 이 구원받은 강도의 소망은 정말 위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위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강도 5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했는데 이것은 소망의 피력이기도 하지만요,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최후의 핏방울을 떨구며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내뱉는 기도가 어쩌면 바로 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전의 생애의 전부와 맞바꾸는 단 1분짜리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이 구원받은 강도가 성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강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강도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도,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잘 모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목격하는 구경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경꾼들과 달리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인물이 바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이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욕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 그 희미한 믿음의 기도, 고백,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강도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했겠지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도 이다지도 거룩할까?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도 이다지도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 저 밑에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아니,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죽음 앞에서 가장 밝아지는 영혼의 눈, 그 영혼의 눈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과 증거와 소망과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강도가 된 가룟 유다를 잃으셨지만 죽음의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는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사순절 기간마다 매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단 3시간 만에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모든 구원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그는 진정 예수님의 최후의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는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다짐까지 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제자들이 달려 있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 옆에 달려 있는 것은 고사하고 그 밑에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신 것이 헛수고인 것처럼 처절하게 고독하게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지금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사역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그 사역의 마지막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돌같이 굳어있던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강도가 다른 제자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강도처럼 성도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개, 믿음, 증거, 소망, 기도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이번 이 고난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이 구원받은 강도가 3시간 만에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로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 이 5가지를 우리가 정말 잘 열매 맺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 동안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안 하면 충분합니다.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짧은 시간에도 구원받은 강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하지만 성도의 자격으로서의 요건을 얼마나 갖추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믿음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증거와 소망과 기도가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신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서 또 한 주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